6월 24일 월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3장 13절에서 27절 말씀.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서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르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계속되는 3장. 이제 우리는 이 오늘 배경에 등장하는 3명의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에 이어서 여호람과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 이 세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아합은 이 악의 대명사죠. 이 여호람의 아버지였던 여호람의 아버지였던 아합 왕은 악의 대명사였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여호람도 뭐 아버지에게 그런 나쁜 영향들을 받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실 만한 그런 행위를 그 삶의 태도를 보인 건 아닌 걸로 보여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사의 이 말하는 것을 좀 들어보면요. 자,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악에 대한 이 대명사였던 아합 왕이 죽고 이제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게 됩니다. 우리 앞서서 이 3장 처음에 이제 나누었던 말씀들이죠. 그러자 모압이 이탈을 하게 됩니다. 왕이 바뀌게 되면 정치적인 외교적인 어떤 힘의 공백이 생기게 되죠. 그렇다면 이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모압 입장에서는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과거에 영국도 여러 가지 그 독일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 자신의 식민지들을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이제 그 틈을 타서 일본이 영국의 식민지들을 막 점령하기도 하고 어떤 힘의 공백이 생기면 이탈자들이 배신자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오늘 모압이 바로 그런 왕이 바뀐 그런 약간의 그 공백 이상의 그 틈을 타서 모압이 이탈을 했다, 배신을 했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자 화가 난 모압 왕이 에돔과 그리고 남유다의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 3개국의 연합 군대를 조성해 가지고 이 모압을 정벌하러 지금 가는 내용들이, 그 중간의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계속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전쟁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대군이 그리고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군대가 이동을 하는 거리가 멀수록 보급이 중요합니다. 보급이 없으면, 보급이 잘 되지 못하면 그 군대는 전멸하고 100% 그 군대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식수 문제가 가장 급한 문제로 떨어졌죠. 물은 어떻게 보면 식량보다 더 급합니다. 왜냐하면 배고픔은 오랜 시간을 견딜 수 있지만 물이 부족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로, 그리고 단수와 이 식수가 고갈되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가 발생된 상황 가운데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이 군사들과 또 이 생축들이 지금 물을 마시지 못해서 급박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우리가 과연 믿음을 내가 정말 가진 사람인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과 정말 믿음을 가진 척만 하는 사람의 그 결과의 모습은 위기가 닥쳤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믿음 있는, 이렇게 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도 위기의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진 밑바닥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근원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지금 10절 말씀에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호람이 불신앙을 하는, 하나님을 향해 불신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앞서서 어제 말씀에서도 그런 내용을 보여주게 되고, 근데 반대로 함께 동행했던 유다의 왕 11절 말씀에 여호사밧은 전혀 반대되는 태도를 구합니다. 어떤 태도를 구합니까? 과연 여기에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있느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에 있느냐.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요, 그 하나님의 정말 직통적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그 엘리야를 이은 그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불신앙을 갖고 있는 여호와서 하나님의 정말 인정받는 선지자가 눈앞에 있는데, 오히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 주의 종을, 참된 선지자를 찾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기의 순간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람은 불평불만하고 막 그냥 하나님 우리를 버렸구나, 막 불신앙의 말을 쏟아놓는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죠. 자,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그 북이스라엘 여호람한테는 나 당신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문에, 여호사밧 왕 얼굴 보고 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13절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계속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모습을 보면 여호람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삶의 태도를 가졌는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가? 지금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거룩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여호사밧은
나름의 분투를 했기에 주의 종이 인정해주는 삶을 살고 있죠. 그 결과 오늘 본문 말씀 27절까지의 말씀에 이 모압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누구 도움이 가장 컸습니까? 여호사밧의 도움이 컸어요. 만약에 여호사밧이 없이 여호람하고 에돔만 갔으면요, 엘리사 오지도 않았을 거고, 이 보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식수난을 해결하지 못해서 군대가 전멸하고 모압은 그냥 물이 없어서 그냥 헤매고 있는 군대를 다 격퇴시켜서 아마 여호람은 그냥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여호 사람 때문에 오늘 14절, 13절, 14절, 15절 이 여호 사람 유다왕 때문에 여호람은 살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있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 아니면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한 거룩한 삶의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삶이 아니었다면 여호사밧과 같은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구원이 임하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물이 없는 그곳에 또 하나님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땅을 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여호람만 있었으면,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죽을 것 같은데 무슨 이제는 노동까지 시키다 이 고생만 시키다 이런 불평만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 합시다 막 이렇게 해서 열심히 땅을 파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이 오고 그 물을 보고 핏빛이라고 모압 군대가 오판을 해서 참패를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이런 정말 기적과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되면 사망의, 죽음의, 절망의, 실패의 장소가 기적의 장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장소, 사지인 줄 알았는데 승리하게 되는 장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의, 그리고 주의 종의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인생에 주어진 그 죽음과 사망과 절망의 이 시간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람처럼 불평 불만만 털어놓고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주의 종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여호사밧의 삶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삶의 자리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절망과 죽음을 앞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그 얼토당토하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절대 순종해서 그 사지가 승리의 그 죽을 곳이 기적의 장소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올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